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곁선지라. 이를 들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은 지금 어딘가를 향해 한 초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하기 이전에 다윗이 이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마련했고 성전이 돌아갈 수 있는 레위 제사장들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거기가 근본인지를 생각해 보는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그러면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의 수도니까 예루살렘 아무데나 성전을 건축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죄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윗이 굉장히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을 칭송하는 책이기 때문에 다윗의 교만이 다윗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이었다라고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우리가 많이 무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이 있어도 이것이 사탄의 미혹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에게 너 빨리 이스라엘을 계수해, 너의 군사가 얼마인지 계수해라고 이렇게 말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었고 우리 마음에도 그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음성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미혹하는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죄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어떤 영적인 내적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내적 음성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상에 따라가고 사탄의 음성에 우리를 내어주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의 음성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당화하면서 에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죄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꼭 죄여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고집하면서 이게 뭐가 죄냐고 그렇게 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구수를 이제 그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는데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수하는 일, 그 결과를 보면 칼을 뽑을 수 있는 군사의 수를 계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분리된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계수하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 따로, 유다 사람 따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요압이 계속 다윗을 말리거든요. 옳지 않다고 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100만 배 더 많게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숫자 계산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다윗이 더 교만해질까 봐 요압이 레위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은 뺐습니다. 또 그러고도 100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100만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키워주신 거죠.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사탄의 미혹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고 오해로 시작된 전쟁조차도 오히려 상대국의 왕의 나라의 왕관을 빼앗아서 다윗이 쓰게 되는 이런 승리가 절대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데 이제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나니까 자신의 자원들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광야 시절 아무것도 없을 때 도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구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지?
이것이 있어야 넉넉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쟁이 군사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죄악을 선택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믿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 다 자기 나라 안에 군사가 몇 명인지 계산합니다. 죄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기를 거둬들였을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 벌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또 하나는 적군에게 패하여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나머지 하나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든지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년 기근은 그 기간 자체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 기간 3년이 너무 길잖아요. 그 기간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에 빠지는 것이고, 적군에게 패할 때는 다윗의 목숨이 적군의 손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리시다가 결정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면 어떤 회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회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죄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강하게 고집을 피울 때 그런 것 같아요. 요압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바로 죄송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 안에서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내가 이만한 권력이 있으니까, 이만한 권한이 있으니까 이 권한은 침범할 수 없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 일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갓이 틀렸는지 옳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건 사탄의 미혹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야. 이 일이 내 뜻대로 된다면 나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뭐 그런 자세인 거죠. 이 일을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리고 오히려 그런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일 성공하면 하나님께 크게 드릴 거야. 뭐 그런 식의 정당화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사실 그 죄의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너무 심각해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절대 적은 수가 아니죠. 왕의 범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맞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후회가 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것이 적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가 너무나 큰 거죠. 7만 명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에게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서 있고 손에서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칼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칼이었을 것 같아요. 천사가 하늘에 떠 있는데 이렇게 딱 칼을 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너 찌른다,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로 멈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온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범죄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범죄한 사람은 나인데 왜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내일 본문이지만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떤 곳이 됩니까? 이제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성전 터에는 세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장소인데 거기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윗의 큰 범죄가 그 범죄에 대한 죄책 때문에 너무나 큰 벌을 받고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그곳이 성전터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다윗의 진정한 회개가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터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고백과 헌신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실 잘 돼서라기보다는 크나큰 실패와 그 실패의 고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고통의 현장과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미혹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참되고 진정한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통당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는 일이 있거나 혹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장소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향해 출발하는 지점이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주일 예배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VIP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VIP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